하시는 사업과 직장, 우리 사랑하는 자녀,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형통. 형통이라고 하는 딱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형통하지 못한다. 이런 때에도 형통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다 해서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365번.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0번. 오늘 제일 근접하신 분에게 뭐를 드리면 될까요? 칸초 10박스, 칸초 10개. 10개라니까 개수 10개 아니고 통으로 이렇게 된 거 10통. 그거를 영어로는 통을 박스라 그러거든요. 10통.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정장로님은 365번.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10번, 그것도 상당히 멉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잠시만요. 지금 이상호 장로님 50번 말씀하셨지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강 장로님 몇 번 하셨습니까? 40번. 그 다음에 이윤주 몇 번 했지요? 70번. 이 장로님 몇 번 하셨습니까? 66번. 자, 이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딱 세 사람만 더 하겠습니다. 자,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77. 이제 마지막. 이은주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제가 먹는 데 강합니다.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데 68번 나오는데요. 자, 이제 더 어려운 질문합니다. 이것도 10통 드리겠습니다. 10통. 하나에 1,000원 정도 하지요? 칸초. 옥수 안에 칸초 그 안에 초콜릿 들어있고 맛있어요. 신약에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세 사람만 딱 듣겠습니다. 신약. 한 분. 이원 선언은 안 됩니다. 아까 하셨기 때문에 탈락됩니다. 아까 구약에서 안 하셨던 분. 20번. 15번. 이제 아니야. 세 사람만 다르잖아. 세 사람만. 좋습니다. 이중석 건사님 몇 번요? 27. 석건사님 27 같아서 27. 이윤주 한 번.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 형통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신약을 왜 나오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68번 전체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온갖 일이 뜻대로 뜻대로 되는 것.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사전 들어가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치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 온갖 일이 어떻게 된다? 뜻대로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형통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5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에 간수장은 지금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의 명령이나 그 다음 줄에 나오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 다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대로 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온갖 일이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게끔 내가 뭐 해줄게? 형통케 해줄게.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다. 자, 그렇다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제가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그러면 온갖 일이 잘 되는 것, 형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잘 기억합시다. 형통하려 그러면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한다고 해서 내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몇 시간을 정해서 운동한다고 내 건강을 지키겠노라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적에? 나를 도우실 적에 주님께서 누구누구 집,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자녀 넘치게 우리 성도들 가정에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형통이 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법대로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갖 일이 뜻대로 된다. 형통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2014년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그래 너희 자녀 넘치게 우리 모두 성도들 가정마다 온갖 일이 뜻대로 되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다윗한테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처첩을 두었습니다. 첩을 두다 보니까 당연히 아기가 태어나지요. 제일 큰 아들을 본다 그러면 아마 압살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죽여버리면 자기가 뭐가 되니까? 왕이 되니까 반역을 하려다가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지요.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 왕이요 처절하게 웁니다. 처절하게 울어요.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왕이 아주 비참하게 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2장 보셨지요? 1장 가셔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잠시만요. 그럼 5절 다시 5절 6절을 읽으십시다. 5절부터 시작.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천천히 읽으세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게 되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자리를 차지해야 될 아들이 있다 그러면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잘하는가 하게 되면 방 읽었지요. 6절에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야 내가 어째 이랬어? 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을 정도로 꾸중을 들을 정도고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한 자가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뭐가 되었다고 난립니까? 왕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1장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내용이 재밌습니다. 솔로몬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도니아가. 모든 다윗이 난 아들들은 왕자들이죠. 몽땅 모아서 데려가는데 솔로몬만 딱 빼버립니다. 네. 어떤 연구에서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빼버리고 그 다음 몽땅 다 자기를 형이라 쫓는 왕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자기가 왕 되었다고 난립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듣습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단 선지자도 아도니아가 왕 된다고 했을 적에 자기를 안 불러갔어. 나단 선지자가 생각할 적에 이건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부릅니다. 밧세바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지요. 밧세바를 불러서 뭐랍니까? 본래 다윗 왕께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립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었다고 난립니다. 솔로몬은 완전 찬밥이죠. 있으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솔로몬도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 앞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마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를 다윗에게 먼저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선지자입니다. 뭐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옳지 않을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볼 수 있지요. 내가 들어서는 무슨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왕께서 우리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쭤봐라. 왕이 깨달을 것이다. 그때 내가 들어가서 네 그 왕비님의 말씀을 내가 함께 거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게 지금 1장 내용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밧세바가 왕 앞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임기 말을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럽니까?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갈 쯤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럽니까? 우리가 영어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 말이 잘 안 먹히는 때를 뭐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납니까? 대통령 말도 안 먹어주는 거야. 그런 것을 무슨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요. 레임드 현상이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지요? 오늘 칸초를 5통 드리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는데, 예. 레임드 현상이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 차기 대통령 임금한테 내 마음을 두고 있고, 지금 대통령 임기 끝난 사람, 난 100번 말해도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해가지고, 임기가 1년씩 남아서도 대통령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 왕이 쉽게 하면 내일 모레 죽습니다. 왕 말이 맥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요, 우리 한 번만 볼까요? 성경을.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29, 역대상은 뭐고, 목사님 열왕기상은 뭐고, 뭐 사무엘서는 뭡니까? 지금 제가 한 1, 2분만 설명을 할게요. 역대상 29장 26절을 딱 찾고 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역대상 29장을 찾고 저를 잠시 29장 26절을 찾아 놓으시고 저를 잠시만 보실래요? 역대상은 뭐냐? 예. 역대상, 역대하가 나오지요. 그 다음 앞에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나옵니다. 그 다음 앞에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와요. 그지요? 사무엘상은 끝에 누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은 쉽게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왕을 세우는 것이 사무엘상합니다. 두 왕이 누굽니까?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왕 누구를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렇게 하고 사무엘서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 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열국의 왕들의 첫 번째 단락, 이 열왕기상. 쉽게 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뉩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지만 솔로몬이 워낙에 하나님 생각하는 악한 짓을 우상 섬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악한 짓을 하니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딱 쳐서 죽여버리고, 예. 그 다음 나라를 딱 그 솔로몬 때부터 딱 두 나라를 딱 쪼개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너 아들을 대해갔어. 예, 나라를 내가 둘로 나누겠다.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번갈아서 막 나오는 게 열왕기상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다음 역대기상하는 뭡니까? 역대기상하는 이 중에서 또 왕 중에 제일 잘하는 왕이 있다 그러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 그 다윗의 모든 기록을 쓴 것이 역대상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됐습니다. 그게 전체입니다. 예. 오늘 자,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예,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자,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몇 절 우리가 보는가 하게 되면 27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은 40년.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왕이 폐위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뭐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왜 치라 그랬습니까? 다윗 때부터 500년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누구 대가 나오는데?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러면 이제 창세기 다 올라가야 되는데 큰일 나는데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고 사울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말렉을 다 쳐서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잔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미친 개를 살려둬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내 자식을 물어 죽이는데 그래서 살려둬야 죽여야 돼요?
우리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뻑하면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임산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 어떤 무리에 뒤처지는 연세 드신 분들 어떡하면 뻑하면 와서 찔러 죽이고 도망칩니다. 워낙에 지형지물에 능하니까. 모세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돌아서서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 뭐랍니까? 어서 가라. 어서 가라. 너 가야 된다.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있을게. 너희 나라가 온전히 설 때 내가 이 아말렉을 잊지 않겠다. 그때 내가 이 놈들을 내가 다 진멸시켜 줄게. 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때부터 500년 지난 다음 다윗 사울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때 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500년 세월 동안 다 잊어버렸지요. 물어볼까요? 우리가 300년 전에 장로님 뭐 하셨습니까? 부모님 뭐 하셨습니까? 조상 올라가게 되면 예? 남긴 유언을 아십니까? 모르지요. 500년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다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무고한 죄인들, 무고한 사람들을 찔러 죽였던 아말렉을 잊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 왕 보고 이제 너희 나라 견고 있었다. 누구도 너희 나라를 침략할 자 없다. 이제 아말렉 쳐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 왕이 그 말씀을 안 듣지요. 그 말씀 한마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왕을 잘립니다. 왕이 잘렸는데 자기는 계속 왕 노릇하는 거야. 몇 년 동안 왕 노릇 했습니까? 40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40년 역사를 주셨는가? 사울 왕에게 40년 줬으니 너도 내가 너에게 40년 주겠다는 이 의미가 강하게 있지요. 예. 그런데 헤브론서 7년 이 말은 나머지 기간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를 왕으로 인정치 않아요. 사울 왕이 아직 살아있거든. 또 사울이 죽었어도 계속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정치를 보십시오. 예. 앞에 왕들 다 세월 지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추종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딱 그 짝이거든. 이스라엘이. 그런데 5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세부터 누구 됩니까? 다윗 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생명이 일주일 남았을지 보름 남았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보았을 적에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났는데 너무 유약한 거야. 다윗이 솔로몬을 데리고 전쟁 나갔다는 성경 보셨습니까? 없어요. 잘 보세요. 한 번도 다윗이 솔로몬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유약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곧 숨이 넘어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 아들을 지자리에 딱 세워서 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난리법석을 부립니다. 밧세바가 들어가서 말을 하지요. 잘못되었습니다. 본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때에 누가 들어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딱 들어옵니다. 왕비림의 말씀이 맞습니다. 왕이시여 이 소리가 안 들립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며 잔치라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이 소리가 그 소리냐? 예, 왕이시여 그 소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하셔야지요. 솔로몬 불러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대상 26장, 29장, 26절로부터 읽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숨이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 왕 앞에 확 깁니다. 밟아 떨어버려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보고 있거든.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모든 왕자들이 자기한테는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다윗 왕한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다윗 자기 아버지한테 또 다른 장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왕 된다 그럴 때 따라가 나서는 장군 누굽니까? 요압 장군입니다.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 때부터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능구렁입니다. 머리부터 백발이 성성합니다. 온몸에 칼자국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전쟁을 이루어가지고 쳐들어 들어올 적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자리를 물러납니다. 왕국을 들어오라고 하고 자기 도망쳐준다고. 이것을 누가 못 봐요? 요압이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을 죽이면 내가 용서치 않는다. 그런 이 압살롬이요, 그 당시에 머리가 상당히 길었어요. 예, 장발이었습니다. 전쟁하다 말을 타고 달아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나무 머리가 탁탁 걸려버려요. 나무에 자기 머리가 걸려버립니다. 파마를 했는지, 예. 걸렸는데, 다윗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지요. 보니까 누굽니까? 왕자라. 압살롬이라. 창만 들고 서서 있어. 왜요? 다윗이 무서우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손대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좀 더 누가 쫓아옵니다. 누가 옵니까? 연락을 받고 왔지요. 누가 왔어요? 요압 장군이 쫓아왔지요. 보니까 압살롬이 더 하하하하하. 예, 난립니다. 뭐하러 저를 안 죽이고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웃기는 소리가 창 가져와. 다윗의 그 말을 어떻게 하면 무시해버립니다. 요압 장군이. 그 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찔러 쳐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듣지요.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뒤에 가게 되면 다윗이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솔로몬한테 하는 유언의 말씀이 오늘 내용이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요압을 죽이란 말합니다. 너 죽일 놈 이놈들이다. 요놈도 죽이고 요놈 살려둬라. 이게 다윗의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살생부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게 되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윗은요 참 위대한 자였습니다. 숨이 딱 넘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무엇을 많이 깨어도 춥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다윗 여기 열왕기서 1장에 보게 되면 1절,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1장 다윗이 잠을 자도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어도 몸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 왕의 최측근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왕이 너무 추워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여자를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수넴 여자. 내가 설명이 복잡하고 다 놔두고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여인과 어떻게 잠을 자기는 하지만 뭐 하지 않습니까? 동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이 여인과 동침해서 아기가 나게 되면 또 압살롬과 같이 자기 아들들과 같이 반역을 할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지요. 다윗은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보세요. 이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보세요. 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 물어요. 나에게 오라 그래라. 나단 선지자, 브나이야. 여기 지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8절. 8절.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또 앞에 보게 되면 여기 사무엘하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자들이 나오는지 기가 막힌 자들이 있습니다. 예. 다윗한테는요 장수 몇 명이 있었습니까? 3명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몇 명? 그 다음에 30명이 있었습니다. 30명이 보통 30명의 장수들도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공수부대 중에서도 공수부대입니다. 해병대 중에서도 중사들입니다. 해병대 중에 중사라 그러면 여러분 하여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하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중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도 세 사람을 30명이 다 해도 3명을 못 이겨. 근데 그 30명이 어떤 사람이냐? 혼자서 보통 800명, 1000명을 그냥 죽여버려. 그냥 함정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사자를 맨손으로 죽여버립니다. 30명 용사 한 사람이. 근데 그 30명 함정, 그렇게 사자를 여러분 맨손으로 죽인다니까? 그 30명 용사가 3명 용사한테 안 돼. 그 논리의 말씀 보세요.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을 내가 타고 다니는 노새에다가 태워라. 여러분, 다윗이 탔던 노새가 빌빌 비실비실 했겠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 역대상 29장 읽으셨지요? 다윗은 죽는 날까지 존귀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죽는 날까지. 노새에 딱 태워서 기원 시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나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인정치 않겠다. 해서 다윗이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하면 솔로몬을 촥 둘러쌉니다. 네. 그러면은 아도니아 군대가 붙어도 이 솔로몬을 이길 수 없어요. 이제 한번 제가 이 사무엘하 보게 되면 사무엘하 23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장, 2장 보고 있지요. 그 앞에 장입니다.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언제 한번 강의를 할 날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을 삥 둘러싸고 가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지금 누가 난립니까? 아도니아가 왕되었다고 난리법석나면.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솔로몬이 왕되었다고 나팔 소리가 삥 들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 소리를 귀를 기울였더니 아도니아하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쳐버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단다. 이 소문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아도니아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도망쳐버립니다. 근데 참 보세요.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마음을 조금도 상하게 한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요, 성전에 숨어 있으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으리라 숨어 있다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바세바를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던, 마지막에 함께 있었던 그 수넴 여인, 다윗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누구?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하겠다는 거예요. 바세바가 들으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이 아비삭하고 잠을 안 잤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겠나? 알았다. 또 젊은 여자고 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되었어요.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엄마가 왔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엄마가 아니어서 왕이 되었겠습니까? 예, 어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 한번 2장 쭉 읽어보세요. 내가 한 가지 정이 있는데 들어줄 수 없을까? 임금님, 엄마 청인데 좀 들어줄 수 없어?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희 형 아도니아 있잖아. 예, 내가 안 죽인다 했지요.
그 아도니아가 그 형님이 청이 한 가지 있다는데 들어줄 수 없나? 말씀해 보세요. 왜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지? 다윗 왕을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왔었잖아. 예, 데려왔지요. 솔로몬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 아비삭을 너희 형 아도니아가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데 어때? 솔로몬이 펄 떱니다. 엄마, 어머니, 형한테 왕자리도 주지요. 할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 아내잖아요. 아버지 잠을 잤든 안 잤든 아버지 마지막 아내 아닙니까? 그것을 형이 달라 그래요? 예? 왜요? 왕자리 달라 그래서 이거 형 주지요. 솔로몬이요 왕자를 팍팍 일어나면서 어머니를 확 벌컥 화를 냅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나 형 안 죽이려고 그랬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해도 유분수지. 나를 배신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해요? 분하야를 부릅니다. 너 내 마음 알지? 아도니아 찾아가. 어떡합니까? 단칼에 아도니아를 목을 쳐버립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요압이 듣습니다. 사실은 벌은 여러분 솔로몬은 왕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그 소식을 이 요압 왕이 듣지요. 요압이 어떡합니까? 성전에 숨어들어서 벌벌벌벌 떱니다.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나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너를 대적해서 온다 할지라도 너 그거 무서워할 거 없다. 네가 무서워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분이 있다 그러면 천지만물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다윗이 숨 넘어가는 마지막으로 하는 솔로몬이 하는 유언입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 다 넣어도 된다. 하나님 말씀 모세의 법만 지켜라. 3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윗이 크게 실수한 것이 있다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지요?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것. 성경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 이거를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라 그러지요. 마태복음에 족보에 쭉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 참 무서워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참 세밀하십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지금 제가 잘못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는 뭡니까? 예? 뭐 그게 그거 같은 내용 아니에요? 예, 인구조사지요.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백성을 계수한 거. 그게 지금 열왕기사 우리 1장 읽었지요. 사무엘하가 24장의 마지막입니다. 24장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이게 보게 되면 다윗이 돌아보니까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왕자리 내놔야 될 때가 됐고 천하태평이라 완전 태평성대 누리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국가가 여러분 이때 보게 되면 블레셋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말렉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 바치기 시작합니다. 다 다윗왕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데 다윗이 딱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자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내 군사가 몇 명인가 볼까? 최측근 사령관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이 백성의 군사가 몇 명을 계수해라. 여러분, 자, 4절 끝에 한번 사무엘 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상 읽었잖아요.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 하 24장입니다. 24장 4절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요. 사령부를 편성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해가지고 자 계산을 내보니까 8절 보죠.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여러분 요압 장군이 계속 지 혼자 말 타고 돌아다녔겠습니까? 사령부를 만들었다니까요. 무슨 우리나라도 위원회를 만들었지요.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인가 파악을 해라 하니까 자 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 24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80만) 명이요. 지금 다시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남자만 80만 명이요. 그 다음에요 50만 명. 합이 몇 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다윗이 생각할 적에 그래 이 많은 군대 때문에 내가 오늘 있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지. 이 생각이 딱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에 누가 들어옵니까? 선지자가 딱 들어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아이쿠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율례를 규례를 하는 증거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해서 내가 되었는데 내가 백성 군대가 많아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고 아이쿠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순간에 선지자가 딱 들어옵니다. 13절 보시겠습니까?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쉽게 말합니다. 당신 잘못되었어. 알지요? 다윗이 압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조건 냅니다. 그 24장 내용입니다. 첫째,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 있게 할까요? 야,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요. 화가 나니까. 그러면 왜 다윗한테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 한 번만 찾습니다. 17절 2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여러분 천사가 영물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영물이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여기 그 다음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천사가 백성을 죽이는 사람 천사를 눈으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죽이는 천사를 아무도 못 봤어요. 누가 보았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보았다는 거야. 이렇다 그러면 다윗이 영적으로 엄청 깨어있다는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첫 번째 조건을 딱 겁니다. 7년 동안 기근 나서 이 나라 백성 다 죽일까? 딱 묻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너 쫓기게 할까? 딱 묻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할까?
다윗이요. 떠는 정도가 아니지요. 7년 동안 기근 있게 할까? 석 달 너 쫓겨다니게 할까?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녀 봤잖아요. 얼마나 힘든 걸 다윗이 너무나 잘 알거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7년 너무 길다 생각합니다. 이게 7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숫자를 아시지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 다윗이 쫓겨다닌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왕이면 다윗 생각할 적에 여러분 어떻게 사울로 가자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다윗이 갓 선지자한테 말을 합니다. 나 쫓겨다니고 못하겠습니다. 7년 기근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남았네. 너 범죄했지? 예.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가 일으키겠다. 불만 없지? 예. 사흘 전염병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이것을 다윗이 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토록 자기를 따랐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는데요. 너무나 무섭다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지요. 사랑하는 자녀면 여러분, 어쩌면 2013년 형통치 못한 성도 있습니까? 이런저런 기도하고 계획했는데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은 성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 율례를 떠나지 않았는가? 혹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한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 내한테 형통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한 번 하나님의 법을 한 번 떠났는데 찾아오는 환난 고통은 너무나 극심한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요압 장군, 아도니야, 이런 것 겁내지 마라. 솔로몬 너는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러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명령, 모세에 주신 그 율법, 규례, 증거,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할 적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자녀님 여러분, 2014년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형통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법 가운데 삶을 살면 하나님 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 자녀, 직장 위에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질병,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은 내 지역이 아니니까, 이것은 내 담당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신 병이 없습니다. 나 다 되는데 내 눈은 못 뜨게 한다. 안과로 보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다 되는데 난 중풍병을 못 고친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 보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벙어리 된 자를 입을 열게 하셨고 속인 된 자 눈을 뜨게 하셨으며 여러분 중풍병자 고치셨고 안전병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죽어 냄새나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문제 암덩어리 주님께서 녹을 찌어다 말씀하시면 아니 마음만 잡수셔도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문제입니다. 사업의 문제입니다. 직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도와주시면 2014년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아 우리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3년 마지막 주일, 어떻게 하면 내가 형통케 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들은 것에 그치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갖 일이 내 뜻대로 되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형통은 하나님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 그 법대로 잘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다윗이 숨 넘어가기 전에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2013년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014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생겨날지, 어디를 가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법만 지킨다면 형통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법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형통한 복을 받아 2014년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는 간증거리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있으면 주님 찾아가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미 너희 예물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상황도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